말씀의 제목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 부제목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인가 실패한 자인가. 부제목이 더 중요하죠. 복된 자인가 실패한 자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잔치는요, 초대장을 2번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2번 보내는데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그때 첫 번째 조치는 이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초대장이고요. 두 번째 초대장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는 초대장입니다. 17절 잔치할 시간이 되었어요. 다시 종들을 청했던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all ready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기뻐해주시고 좋은 시간을 가집시다.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피스트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연회입니다. 연회. 그런데 잔치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잔치 오면 안 돼. 잔치 원래 하나님께서 잔치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원래.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잔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잔치 찬양 연습을 오늘 하자는 것이죠. 18절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참 석연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일치하여 어떻게 했다고? 사양했습니다. 18절 보세요. 사양하여 이르되 아주 정중히 거절한 것은 나오지만 그 참 의도들을 보십시오. 유대인 잔치엔 처음 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그때는 간다고 다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오세요. 그래 좋아 갈게. 축가로 가지 뭐.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못 오겠다고 변명을 하는 거죠. 잔치상 다 차려놨어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을 제가 갔다 그랬죠. 100인분은 모셔대놨는데 20몇 분밖에 안 왔어요. 오신 분 그 2그릇, 3그릇 먹으라는데 그만큼 먹나요 요즘에? 못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싸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쉽지 않다고요. 그 얼마나 주인이 좀 그렇게 했습니까? 잔치 배달하는데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화가 납니다. 100인분을 음식은 또 속성이 뭐죠? 더운 지역이니까 빨리 상합니다. 그런데 초대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는 기별을 보내왔어요. 그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의 변명이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다. 그래서 밭가구로 가겠다는 거예요. 밭가구로 가보겠다. 그 밭이 옥토밭인지 어떤 밭인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소를 샀다. 소 비싼데 소를 샀어. 몇 개 샀다고요? 응? 5결인데? 5결이면 10마리예요. 결의를 한 쌍이라 그럽니다. 300만 원 쳐도 얼마입니까? 어이구,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마리 300만 원 치면. 세 번째 사람 뭡니까? 장가 들었으니. 신명기 24장 5절에 근거하면 1년간 장가 간 사람은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병력도 면제해줘요. 군대도 면제시켜줬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결혼해서 군대 가면 이렇게 바로 잡혀가는 경우 있는데 이스라엘 법은 안 그래요. 절대로 잡아가면 안 돼. 1년간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결혼하는 시점에. 또 다른 의무들도 당연히 면제시켜줬죠. 병력도 면제시켜주는 판에. 이스라엘은 남자만 군대 가지요. 여자도 다 갑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녀 평등이에요. 여자도 군대가 똑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병력 면제를 해주던 그 특별 대우를 하는 장가들은 사람들 이유를 들어요. 근데 공인 보세요. 밭 지금 안 가면 밭이 없어지나요? 샀는데 그대로 있어요. 소는요? 도망가요? 안 가요. 장가 들었는데 아내가 도망갑니까? 요즘 사람들 도망갈지 몰라도 도망 안 갑니다. 여기서 초대된 사람은 구별되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좁게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감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것도 당당히요. 말로는 사양했다. 그 뒤 표현 뭡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주 좋은 말 표현. 근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합니까? 옛날 번역에는요.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요.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요즘 번역에는요. 미안하다고 전해주라. 그 말 다 맞잖아. 미안하다고 전해. 또 밑에 똑같아요. 19절에도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를 좀 미안하다고 전해주라. 내 말 좀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정중한 거절이라도요. 거절은요. 성실의 의무의 위반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민법이나 모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냐면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고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전해져요.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 원칙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뭐시에 내가 네가 나만 들어오면 이 시기를 나한테 줄게 하면 이게 신의 성실이 벌써 적용돼요. 그 사람 계약서 안 써도 적용돼요. 근데 증거 있나 뭐 점검을 있나 계약서 얘기하는 이거는 다른데 법에 호송할 때 얘기되고 개인 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근데 가겠다 했지만 가겠다는 말은 사실이죠. 약속을 이미 말은 뱉어졌어요. 말은 힘이 있다고 했으면 없다 했습니다.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요. 독살이 돼갖고 죽인다니까요. 말로. 말이 강력한 악한 말들이 되면요. 그들은요 결국 태만 때문에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태만이에요? 자기 구원에 대한 태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구원에 대한 태만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 천국잔치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태만입니다. 세상 일에는요 참 분주하며 몰두하는데 열정을 보입니다. 잠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신약 354페이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있을 세상에 대한 열정이 천국을 향한 열정을 집어삼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복된 자체는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밭을 샀어요. 돈이 얼마큼 모이지 않고 밭 사겠습니까? 밭대기. 저도 안 사봤어요. 밭대기 한번 못 사봤어요.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안 사봤어요. 저도 아직 한 평도 제 이름으로 소유 안 해봤어요. 그래서 밭을 산 것도 복이잖아요. 또 소를 샀어. 제가 전에 말했지만 한 10마리 가까이 되는 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천만 원이야. 지금 돈으로도. 또 장가 들었어. 결혼하기 그 힘들어가지고 외국 사람 지금 같이 결혼하고 있는 판에 장가를 더 갔다니까요. 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 다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영원한 복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안주하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복된 자처럼 보이지만 밭도 샀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서 아내를 얻었으니 자녀들 또 후손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오케이, 결혼도 오케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에 대하여 더 거리감이 생겨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고 심지어 구원에 대한 초대까지 거절한다면 종국적으로 복된 자일까요? 실패한 자일까요? 실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은 합당치 않습니다.
나중 후에도 문은 꽝 닫혀버리면 문을 두들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노한 주인이 종이 돌아 주인의 거리를 구하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빨리, 영어로 quickly, 서둘러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초대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세상적으로는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언급해 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우리 교회 오기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고 우리랑 어울리기 합당치 않다고 세상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 구원을 온 세상 만민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만인 구원의 가능성을 여기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비토섬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단을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는데, 불성실함 때문에, 마음이 변한 자들이 불성실함 때문에 주인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시내의 거리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대상이 누구든지 빈부격차 신경 쓰지 말고 모두 다 초대해라.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은 갈 것 없이 초대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길가로 가라, 산 울타리 가로 가봐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강권, 강제로 근해서라도 데려와라. 막 그렇다고 납치하는 뜻은 아니에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걸로 설득하고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설득해라. 그래서 데려와라. 어떻게 해요? 내 집을 채우라. 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열어주신 것이죠. 은혜가 흘러오게 된 겁니다. 다시 그럼 이 구원의 은혜를 24절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4절 보시면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하나님 믿음이 들어서 구원이 거기 계속 머물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일찍 생각했는데 다 알아. 모든 사람, 목사님 뭐라 말하면 다 알아. 판단 다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는 넉넉해요. 만인에게 구원이 열어주셨고요. 모든 사람을 돌아갔는데도 잔치가 너무나 남았어요. 자리가 아직도 남았나이다. 길가 산울타리가로 가서 가람을 깐깐한 데다가 내 집을 지어라. 여러분은 종이에요. 저도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순종했습니까? 1차에는 순종했죠. 그러나 두 번째 초대는 다 거절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절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에 날마다 비춰보아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있고 글씨를 알 때 눈으로 보고 글씨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귀가 들릴 때 들어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데 들리지 않아가지고 못 듣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일 먼저 그런 거 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